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만이 무엇인지 그 교만의 정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교만이 무엇인지를 그 정의를 보여주는데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교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주인공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길래 이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앞장 8장이죠. 30절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과 31절 보면은 사사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 많은 아내들에게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세겜에도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누구 소생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어미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세겜에 있던 첩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9장 1절에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어야 되는데 여룻바알이라고 돼 있어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과 맞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평범한 농부였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워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키라고 사사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하는 이름을 또 하나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그가 걸어간 그 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8장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은 왕의 흉내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지도 않았는데 이방에 있는 왕의 모습을 보고 어줍지 않게 이 기드온이 이 이방 왕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내가 많았고 아들이 70명이나 되었고 그 아들 중 한 명이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서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만의 본보기가 바로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비멜렉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힘과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꼭대기에 한번 올라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외면하고 자기 힘과 자기 생각, 자기 욕망대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욕망이 된다, 교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딱 이 교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교만의 본보기가 아비멜렉일까요?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아비멜렉이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 귀에 솔깃하게 하고 이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웅변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쭉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은 70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은 70개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 70개로 사람을 샀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용병이지요.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행동대원이지요. 감히 누가 덤비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행동대원으로 경박하고, 그렇죠? 또한 방탕한 사람을 세워서 감히 아무 말도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가치한, 원리 원칙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경박하다라고 하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경솔하다, 무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돈 주고 산 사람들의 면면이 바로 방탕하고 경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리 원칙이 없고 경솔하고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행동대원으로 이 아비멜렉이 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 그들 옆에는 이렇게 경박하고 무가치하고 원리 원칙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 속에서 교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이 아비멜렉으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를 삼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아비멜렉의 주위에는 물론 돈으로 샀지만 이렇게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럼 내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혹은 내가 주로 만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움직여 나아갈 때 내가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주위에 모이는 사람, 또 내가 모여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를 따를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그 면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욕망을 이루고자 잘못된 방식, 세상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면 분명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모일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 무언가 이룬 사람, 내가 본보기로 삼고 좀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 그 어느 것 하나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 행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요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고 싶으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높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 주위에 모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관심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오늘 잘 살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교만이 아닌 낮아짐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내 가치관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더욱더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 있지만 그 다름을 통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 찰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